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들 둘째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주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앞에 모인 우리들에게 주의 자비와 은총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온 우리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소리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시기라.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보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치료자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과 위엄과 권능을 높이 찬송드립니다. 암탈기 병아리를 품음같이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광명교회를 주님 품에 품어주시어 모든 사건 사고의 위협과 질병과 재난의 위험에서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송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신속하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또 한 해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주의 모심을 사모하는 대강절 기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앞에서 지나갈 시간을 돌아보니 믿음의 자리에 새겨들 만한 아름다운 흔적들을 남기지 못하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지 못한 것은 이 시간 마음을 찢어 회개하오니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서 저희들의 추한 마음을 정결케 씻어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기쁘시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2024년도를 아름답게 결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새로운 미래를 믿음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물붙이시 부어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년도 목회교회에게도 성령님 인도하사 사역 배치와 모든 교육훈련에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헌신하여 주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어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존중하며 화평케 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어서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을 증가하시고 소외된 자들과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가장 낮은 곳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본을 보여주신 주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의 죄악을 성량하시려고 신이 십자가에 달리사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그 고결하시고 순결하신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은 감당할 수 없사오나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사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오니 주님이 너희 품에 품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보고 살피사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분열과 왜곡과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한국교회 온 성도들이 대각성하여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두 손 들고 부르짖어 칼마냥을 제시받고 이 민족이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놈을 만들어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보위가 이 땅에 실현되고 저희가 향마침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공동체들을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사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여 꿈과 비전을 품고 이 나라 미래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의 지역들로 준비되어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차세대의 군으로 준비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청년들을 일으키시고 다니엘과 요셉과 같이 이 시대를 개혁하고 주님께서 승리의 길로 이끄심 따라서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모든 공동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탄 행사를 준비하는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계시형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성령의 인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자유가 선포되고 신령이 선포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단과 모든 예배위원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은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탄 행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탄 주일은 12월 22일 1부 2부 예배를 성탄 주일로 드립니다. 성탄 축하 행사는 12월 22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이번은 성탄 행사를 위해서 각 기관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지인들을 초대하여 전도의 장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성탄 예배는 12월 25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대되어 공전도 나에게 나타나시고 공전도 그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 성도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외로운 사람이라 그를 결혼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의 아들이 윤리를 사랑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여 자신이라 하느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주나가 인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이 시간 말씀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고백하고 받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성경을 들으시고, 없으신 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교독해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본도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이유는 그냥 부른 거 아니에요. 은혜 주시려고 부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하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대하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아멘 하며 받기를 축원합니다. 대강절 두어째 주일, 지난 주일에 성탄을 빛나는 조연들 마리아 이야기를 나누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은 성탄을 빛낸 아름다운 조연들 두 번째 시간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은혜를 나눕니다.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날입니다. 영국이나 영화나 주연 배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연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 배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흐름에 맞추어서 단역 배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연 배우로, 어떤 사람은 조연 배우로, 어떤 사람은 단역 배우로, 군졸 1, 2, 3, 하인 1, 2, 3으로 그 무대를 꾸미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초점은 언제나 주연 배우에게 맞춰집니다. 엑스트라는 초점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엑스트라가 필요하고 왜 조연이 필요합니까? 주연을 빛내게 하기 위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주연은 분명히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성탄의 주연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성탄의 주연이 예수님이라면 조연 배우들이 다양히 있습니다. 조연 배우 중에서 제일 비중이 센 조연, 주연급 조연은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부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리아의 남편 약혼자였던 요셉은 그 이름이 부각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남편의 위치,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던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본문으로 들어가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있게 된 것이 나타나니
이 말씀 18절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 18절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의 결혼 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약혼이 나오고 동거가 나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 관계였다는 것이죠. 약혼한 상태는 법적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결혼에 대한 구속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약혼과 다른 유대의 약혼은 결혼에 준한 예식입니다. 만일 약혼 기간에 간음을 하면 죽습니다. 죽입니다. 그리고 파혼은 단 하나의 조건만 성립되는데 그것은 간음죄를 상대방이 범하지 않고는 파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 약혼 상태에 있는 여자를 아내라고 호칭을 합니다. 이 말씀을 다 읽지는 않고 우리의 맨 시작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나자와 약혼한 후에 그 남자가 그 아내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기 때문에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싹을 제거할지어다. 약혼 관계도 남편, 아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약혼자이지만 남편이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약혼 기간은 보통 1년이에요. 약혼 기간 상태에서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자동적으로 과부가 됩니다. 여자가 죽으면 남자는 호래비가 됩니다. 약혼 기간 중에 부정을 저지르면 간음으로 간주하여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미 나눴어요. 그런 점에서 결혼이라는 말은 단지 신랑 신부를 집으로 데리고 가는 동거에 지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약혼부터 결혼이 성립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약혼자 요셉이 알았다. 18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요셉이 볼 때 남녀의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다.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임신 사실이 나타났다. 얼마나 마리아가 고민했겠어요. 자기는 받아들였습니다. 성령께서 자신에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라는 걸 순종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요셉에게는 어떻게 전해야겠다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하기 전에 알아버렸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느냐 하면 간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멘. 여기서 인생에 늘 고민스러운 게 두 가지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현상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두 가지 사이에 인생은 늘 고민하고 애통해하고
그리고 근심하게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마리아는 극복을 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받아들이라고 말할 때 마리아의 선택은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천사는 사명을 완수하고 떠나갔습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입니다. 순종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 요셉에게도 보여졌습니다. 마리아는 순종으로 받아했습니다. 요셉에게도 동일한 것이 요구되는 이제 마리아의 시간이 넘어서 요셉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된 상태를 모릅니다. 그런 적도 없습니다. 최초의 사건이겠죠. 단지 요셉이 알고 있는 상황은 뭐예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눈 대로 율법에 따르면 약혼 기간 중에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정원한 마리아에게 요셉이 직면한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셉은 마리아를 대단히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갑작스럽게 임신을 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사랑의 징후로 바뀌어갔을까요? 가만히 있자니 자신이 정원 기간에 처녀를 더럽혔다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동네방네에 알리자니 사랑하는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래서 이 상황을 사자성어로 말하면 진퇴양난, 나아가는 것도 물러가는 것도 모두 어렵다는 뜻이죠. 그때 요셉은 선택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그의 남편 요셉은 무슨 사람?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면 그를 드러내지 않아도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이 사실을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느낌이 무엇입니까? 의롭다는 말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낌이 뭐예요? 융통성이 없는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말은 맞는데 그 사람에게 덕이 없는, 그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아 파리새인 받는 사람.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이런 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의는 무슨 의일까요? 요셉의 의는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의였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의가 의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의 속에는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는 것. 하나는 공의, 말씀을 지키는 것.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게 갖추어진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사실 앞에 요셉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감정대로 충동된 분노의 감정을 폭발시키지 아니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했다는 말을 원어에 가서 찾아보면 생각했다는 말도 있고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하나 더 소개합니다. 숙고하다. 숙고하다. 숙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생각한다. 이게 우리나라 사전에 나오는 거예요. 숙고하다는 말을 우리나라 사전에서 찾아보면 잘 생각한다. 여러분, 모든 생각이 잘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잘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깊이 고려하다라는 뜻이 숙고하다에 들어있습니다. 이 숙고하다가 요셉의 의로움과 일치돼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로 결론을 내립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자기 절제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온유함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누가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이 야 이제 됐다. 요셉에게 가라. 그래서 내 말을 전해라. 그래서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 주의 사자가 전해주는 두 가지 사실은 첫째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요셉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왕족, 너는 귀중한 사람이야. 그렇게 불러주고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네 안에 데려오는 거 주저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마. 두 번째 주신 말씀은 뭐예요? 1장 21절이에요. 아들을 낳으니 누가 낳아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지. 너와 상관없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었어. 예수라고 지어주었어. 그러니 아들 앞으로 나오면 예수라고 불러. 아멘. 예수라는 말의 뜻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름에 소명을 붙여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붙여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이름 있으시죠? 그 이름을 그냥 짓지는 않습니다. 소명을 담아 짓습니다. 이름은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그냥 이름으로 짓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귀중한 뜻을 담아 예수라 짓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응답된 사실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이에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니라. 아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몽이라고 합니다. 이게 현몽이라는 말은 그냥 꿈 꿨다는 말이 아니에요. 꿈속에 신적 존재가 나타났다. 누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아멘.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내 안에 들어오기를 무서워 말라. 잠에서 깨어났어요. 1장 24절 25절을 보니까 그는 잠에서 깨어나서 세 가지를 합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데려왔다는 말이 뭐예요? 즉시 결혼했다는 말. 더 시간이 늦춰지기 전에.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일 앞에 인간의 정욕을 절제하는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세 번째, 아기를 낳음에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수라 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이 아름다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순종함으로 나타난 사실, 깨달을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 가지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세 사람을 살렸어. 첫째, 요셉은 마리아를 살렸어. 한순간에 분노하여 동네방네 나가서 떠들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성령의 지시를 받고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결혼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의로움이 무엇일까요? 살리는 의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죽이는 의로움이 있을까요? 요셉의 의로움은 마리아를 살렸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예수님을 살렸습니다.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말씀대로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으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마리아는 죽이고 예수만 살려야 되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마리아의 몸과 예수님의 몸은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살리려면 마리아도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도 살리고 요셉도 살리는 일을 결정하여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은 인류를 살린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살리고 예수님을 살린 것은 결국 인류를 살리게 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죽으면 예수도 죽을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는 구세주를 잃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결론을 짓게 하지는 아니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요셉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잊게 한 데 가장 큰 공로자가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살리고 예수님을 살리고 온 인류를 살렸습니다. 적용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로 살려야 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 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함으로 살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묵상하며 그냥 마리아의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였음을 보았습니다. 살리는 사람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병기 유혹자, 남재광, 이현빈, 주님의 자녀들이 드린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또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으로 감사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이름으로 감사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손길, 선교의 물을 들여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선교사를 돕는 손길,
모두 복을 주시옵소서. 일반 헌금을 드린 손길, 손이 비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 함께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